10월 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부터는 여호수아서를 이제 묵상합니다. 큰 타이틀을 이렇게 잡았어요. 구원은 전쟁이다, 이런 말로. 구원은 전쟁이다. 이제 이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약속해서 모세에게까지 이어서 확인시킨 그 가나안 땅,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서가 하나님의 그 언약, 율법을 선포했다면 이제 여호수아서는 그 선포된 율법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을 이제 그려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어떻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법으로 서는지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구나, 어디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구나, 이런 관점으로만 보면 여호수아서를 제대로 다 볼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약속의 땅, 그 기업에 들어가서 안식, 정착하기까지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 기업, 천국이죠. 그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 그 과정을 우리에게 예표하는 그런 말씀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안식, 정착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쫙 기록해 놨어요. 그 과정이 전부 뭐예요? 전쟁이었어요. 전쟁.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천국에 들어가서 정착하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 그 과정이 곧 뭐라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역사적 이스라엘은 칼을 들고 직접 싸웠지만 영적인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인 예수를 필두로 해서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역사적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서 그 칼과 창으로 전쟁을 수행해서 약속의 땅에 정착했다면 이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는 새 지도자인 예수, 여호수아인 이 예수를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이 치열한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다. 요걸 말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경으로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여호수아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아주 환하게 보여요. 그 여호수아서가 너무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림을 만들어내시려고 신명기 마지막 33장에서 신명기 마지막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서는 34장까지 있지만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신명기의 율법의 말씀의 맨 마지막은 33장 29절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후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승리가 뭐라고 표현되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말은 예슈아 이렇게 발음한다고 그랬어요. 예슈아를 얻었다는 말이에요. 예슈아. 그 예슈아라는 그 말이 또 누구를 지칭하냐면 여호수아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 예슈아가 여호수아의 단축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얻은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를 얻은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를. 근데 여호수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주시고 예수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가지고서 여호수아를 따라서 예수와 구원을 이루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워드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조금 어렵죠? 잘 들어보세요.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도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다시 설명해 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가 뭐냐? 그들은 여호수아를 따라서 예수와를 얻는 백성들이다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신다라는 말이에요. 예수와라는 말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여호수아를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예수와를 얻는 것을 말해요.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여호수아라고 발음이 되는 예수라는 말이 여호수아예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이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를 따라서 예수와 구원을 얻는 게 영적인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 그림, 역사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전쟁이라고 설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워드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자마자 바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안수받아서 그 권한을 다 위임받고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움을 입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얻어서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을 치러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여호수아이신 예수를 지도자로 삼아서 그분을 따라서 가나안 땅, 영적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전쟁을 치러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다?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은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그 육체의 남은 시간 동안 싸워야 될 모든 싸움을 전쟁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구원의 완성을 다루고 있는 책인 요한계시록은 전부가 다 전쟁 이야기잖아요. 전쟁 이야기. 이렇게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항상 요 관점,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언약에 들어가기까지 그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할 것인가 하는 전쟁 병법서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그래야 여호수아서가 쉽게 이해가 돼요. 간혹 이제 이렇게 이 관점으로 여호수아를 보지 못하면 엉뚱한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이 앞에 부분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하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 자꾸 진멸하라고 그러는 것일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속성이 맞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막 질문을 하고 그러죠. 그게 이 여호수아서를 거꾸로 읽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구원의 병법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야지 여호수아서가 제대로 읽혀져요. 이게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때 강조했던, 구원은 양면성이다 그랬죠?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제가 여호수아 강해를 하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다시 한 번씩 강조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될 그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백성들을 정비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요.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모두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주었다라는 말이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었다고 말해요. 안 들어갔는데 주었다는 말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줄 것이니까 담대하라 이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까 담대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단 말이에요. 승리하신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서 그 땅을 정복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에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지도 않으셔놓고 부활도 안 해놓으셨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세상에 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란 말이에요.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에 빠져 사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평안을 누리며 살면 돼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미혹하잖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환난을 줘요. 때로 돈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놔요. 때로 건강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건강 이상이 생겨서 질병에 걸리거나 이래가지고 두렵게 만들어요. 또 때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망가지게 해서 또 직장을 잃어서 또 이런저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못 얻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 담대해. 내가 이미 그 모든 것을 이겼으니까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뭐했다? 이미 성취가 됐다. 성취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그 모든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율법의 순종을 강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서 전쟁을 할 때 전략적 지혜나 군사적 능력을 요구하지 않고 이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늘 주야로 묵상하고 철저히 지킬 것을 말씀해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묵상한다 이 말은 입에서 자꾸 반복해가지고 내 삶에서 체득화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내 삶에서 뭐가 되게 체득화돼서 나타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살 것을 요구하시잖아요. 그 말씀. 그래서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리라. 요 말을 마지막 계시록의 결론에서 22장 7절에서 한번 더 해요. 이렇게 계시록은 요 말씀으로 인크루즈 사탕 내용물을 봉다리로 이렇게 여매듯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싸워야 된다. 이렇게 강조해요. 이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될 전쟁의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칼과 창과 자기들의 지혜와 전략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싸우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싸움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갖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모든 악한 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성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 성경 66권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늘 붙들고 사는 것이 곧 예수를 붙들고 사는 것이고, 이 성경 말씀을 내 삶에서 늘 체득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을 이게 우리에게 무기이면서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을 들고 싸웠듯이 성경 말씀을 들고 우리도 싸워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전쟁을 치른 것처럼 우리도 그 전쟁을 치러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오늘날 말씀 듣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말씀대로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말씀 붙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성경 좀 읽으려면 졸려요. 또 좀 마음 잡고 또 읽어보려고 그러면 또 바빠요.
또 맘 잡고 성경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이런저런 유혹이 와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전쟁이에요. 진짜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전쟁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느니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을 이룰 그 전쟁을 치를 백성들에게 항상 함께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그 싸움에 내가 함께 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며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실 때 다시 그 임마누엘을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이 가나안을 들어가서 정착하기까지 그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싸움은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에요. 여호수아가 앞에 나가서 싸웠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앞장서서 모든 싸움을 싸워내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전쟁을 치러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따라서 이 영적인 전쟁을 치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도 불안하고 염려해서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건강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걱정스러워도 걱정하지 마세요.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에 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에서 끝내 이 기업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담대하게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이 이겨놓으신 싸움을 멋지게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